에스겔서 18장 말씀입니다. 18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6년 앞둔, 7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고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한가? 그것은 자신들은 별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선조, 아버지, 이 부모 세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논리로 하나님 어찌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우리는 죄도 안 졌는데 부모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불평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들은 포도도 안 먹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것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속담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읽었지만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 아들이 잘하면 아들은 벌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고 의를 행한 사람은 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어떤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또 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기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는 것이지. 뭐 자기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덕을 본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나는 참 잘하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라고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그것은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런 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잘하고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만 또 부모님이 잘못했으면 그걸 보고 나쁜 영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그 어떤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 자기 자신도 또 이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현재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럼 과거에 내가 의를 행한 것 때문에 현재 이것도 다 무마가 될 것이다 라고 그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과거에 왕년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뒤집어서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을지라도 악을 행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으신다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죄를 잊으신다는 것이고 또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은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현재적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에 했던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의 신앙보다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은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오늘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과거보다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게 죄악이고 어떤 게 의를 행하는 것인가는 크게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위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는, 사랑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가 있으면, 목마른 자가 있으면 먹이고 입히는 삶,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애쓰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섬나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소년 세대에 사랑을 베풀고 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지, 그런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무관심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무관심한 삶은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그런 삶이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날씨가 영하 14도인데 노숙인들이 어떻게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춥잖아요. 그들은 물론 쪽방에 있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추운 데서 누워서 자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왔던 분 한 분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지만,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선을 자꾸 행하고 좀 그런 일들에 힘을 써야 된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느냐,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현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오늘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